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을 깨우며 주님 전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강용민 전도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저녁부터 이제 필리핀 선교 일정 가운데 있으셔가지고요, 3월 3일 주일 전에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2월 14일 날 저의 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군대, 그리고 대학원까지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제 학업을 했던 그 학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 졸업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이번 졸업식에는 특별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예진 선생님, 추임정 선생님, 그리고 저기 방송실에 있는 김종두 전사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졸업식 때 졸업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한 점은 그동안에는 대표자들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수여증을 받는 거였는데요. 이번 졸업식부터는 모든 졸업생들이 단상 앞에 올라가서 총장님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학위 수여증을 받고 그리고 교수님들과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학부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300명, 400명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인데 천천히 줄을 서가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기다려보다 보니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단상에 올라가야지 하고 딱 온 매무새를 딱 가다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텝 한 명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강용민 원우 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죄송한데 원우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가지고 단상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데 실수가 발생해가지고 제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서 저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다른 사람들 다 올라가려고 줄 서 있는데 혼자 그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가운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대표자가 받는 걸로 하지. 왜 괜히 모든 사람이 막 올라가자고 이렇게 바꿨다가 나만 이름이 명단에서 떨어졌나? 혼자 남으니까 막 너무 비참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여보, 왜 안 나가요? 여보, 내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나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내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좀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래서 저 나름 열심히 정말 학교 생활 잘 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도 받았었고 졸업식도 참석하겠다고 전화도 했었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하필 제 이름이 명단에서 빠져가지고 이렇게 홀로 비참하게 자리에 남겨져 있는 건가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주시면 아마 마음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은 그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거는 중요치 않다. 다만
생명책에 내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저기 한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내 삶 가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내가 죽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 가운데 만약 내 이름이 빠져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 가르치고 있는 그 아동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함께 서서 전도사님의 이름은 왜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빠지지 않고 정말 천국에 우리 함께 다 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성경책은 이때 그 심판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 다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바울은 너희가 화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면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입니다. 팔, 다리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럼을 칠 때 팔, 다리가 각자 치고 싶은 대로 친다면은 정말 시끄럽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지만 정확한 박자와 정확한 타이밍에 치게 된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할 때 좋은 소리를 울릴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 다툼이 있나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는 다툼이 없을까요? 아마도 오늘날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일들에 대해서 사람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아쉬운 부분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앞장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 아니면 네 마음을 따라야 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 될 때 교회가 분열이 사라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였습니다. 이제 아내와 저는 이전 사역지에서 그 교회에서 만나서 그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내와 저의 성향과 성품을 잘 알고 계신 그 목사님이 주례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례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생각과 그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둔 가정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된 가정, 남편의 생각대로, 남편의 뜻대로 굴러가는 가정이 아니라, 아내의 생각과 아내의 뜻대로만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심점에 두고 남편과 아내가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라고 주례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것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동역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한번 쳐봤습니다. 이를 함께 수행하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동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갑시다입니다. 함께 갑시다. 그 안에 동역하는 것, 동역하는 자를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목자님들, 또 남성교회 아니면 권사회 임원분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각 부서 교사님들 등 여러 사람들이 정말 몇몇 사람들에게 일이 몰려가지고 정말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점차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게 되는 것, 이것은 동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짐을 나눠지고 서로 돕는 것, 이것이 동역이고 이것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짐을 함께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동역자들을 돕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동역자들을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담임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선교를 우리가 기도로 도우며 동역자를 돕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을 위해서 또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 함께 목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보면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